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미 오래전 사울 왕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쫓겨다니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겨우 한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고 또 7년 반을 기다려서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추대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가 되어 첫 번째 행적으로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아주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인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고칩니다. 그리고 다윗 치하에서 이 성이 이제 점점 커지고 넓어져서 융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일이 있는 시점, 이것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한 글이니까 6절에서 이미 7절이죠. 7절에서 이미 다윗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6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쓰지 않았을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시온이라는 이 이름은 현대에 들어서 본질이 왜곡되어서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유대주의를 뒷받침하는 말로 시오니즘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시온 산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약속과 또 그 목적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시편 84편을 한번 대표적으로 찾아봅시다. 더우신가요?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온의 대로, 시온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후반기 생애를 시온성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이 성경의 의도, 그 내용은 우리를 사실은 그 새삼스러운 관심으로 초대하는 셈입니다. 이 시온은 크게 신의 산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이스라엘은 내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자기네들 민족의 기원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로 자기네들의 지위와 신분으로 신의 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주시는 곳이고 거룩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에게 이제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때에 와서 신의 산으로 대표되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시온산성으로 대표가 되어서 신의 산에서 맺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거룩을 좁은 의미의 옳고 그른, 속된 것과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 충만, 영광, 자랑, 기대라는 이런 더 이제 넓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약간 낯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컨대 우리는 대부분 다 신의 산에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신앙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쉽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위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이 별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처음의 그 감동을 재현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들을 하곤 합니다. 부흥회하고 기도원 다니고 요즘식으로 뭐 세련된 교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석함으로써 뜨거웠던 것들을 재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별게 아니고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자기 일상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이 주신 내 머리와 내 의지와 내 인격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저렇게 하라 그러셨다, 부자연스러운 표현에 그치기도 합니다. 신의 산은 있는데 시온산은 없는 셈입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어느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 원서를 이렇게 내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그 답안지를 본 대학 총장님이 감동을 해서 어차피 안 될 얘기니까, 가정이니까 특별히 입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총장님이 학생을 만나서 내가 네 답안지를 보니까 답은 틀리게 썼지만 글씨가 아주 진심이더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와서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뭘 해야 될까요? 1년 365일 학교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에 내가 들어오게 된 것은 총장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녀야 될까요? 총장님 덕분에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매사에 총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총장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총장님, 오늘 학식은 순두부찌개와 돈가스가 나왔는데 뭘 먹을까요? 오늘 돈가스라고 총장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배워야죠. 커야죠.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여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현실을 성경은 그 다음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약속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제한된 생애를 사셔야 되는 곳에서 하셨던 일보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더 크게 하시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 너희가 그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는 현실이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의 격려입니다. 여기를 못 누립니다. 왜 그렇죠? 신의 산이 가진 그 약속, 그리고 위치, 구원의 감격, 은혜 받은 감동으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시온산이 가지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앞의 감격에 비해서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현실이 능력이어야 되고 권력이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만족스러워야 되고 늘 새롭고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들도 비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약속하신 이런 사명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기를 것도 없이 일주일만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 철야 금식 기도회에서 나라와 이 정치 문제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전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교육, 국방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당연히 교회는 세상 앞에 도덕성에 있어서나 유익함에 있어서나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날마다 새로 오는 교인들로 예배당이 넘쳐나고 감동이 풍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방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무시를, 우리가 받는 비난과 욕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십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봤죠. 이스라엘은 자주 실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죠. 그 징계받는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벌받는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내줄 능력은 있어도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할 능력은 없구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 무능하다.
우리 다곤 신이, 우리 마르둑 신이 너희 신보다 뛰어나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죠. 그걸 감수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없이 하지 않으시고 그 수치에 동참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어떤 안전 보장이 아니시다. 그런 생활 방편, 어떤 수단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내용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웅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고, 최소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그 신앙을, 복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식했던 현실 이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죠. 적어도 무작정 이 나라가 힘을 가지게 해주시고 권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적어도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무턱대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 죽음으로 세상 권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증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남녀를 결합하여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물론 사랑하여 결실되는, 그리하여 행복을 기대하는 아름답고 기쁜 허락이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의 기대만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그게 절정이거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이 결혼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신분과 가문과 무슨 어려움이나 다 극복하고 사랑이 이겨서 기어코 얻어내는 행복한 결합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후는 기대만 못하다, 아니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한참 뒤에야 이제 깨닫곤 하죠. 요즘 젊은 분들은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걸 결혼 전에 미리 다 아셔서 결혼을 안 한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너무 똑똑하게 키워놔서 그런 거를 왜 애들 탓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 되고 인격이 되는 길에 들어서는 시작이 결혼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견뎌야 된다는 걸 결혼이 가르치죠. 원망과 분노를 견뎌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치약 중간부터 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죠. 들이닥치는 현실, 도전이 너무나 큰데 대책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너무 관점이 다릅니다. 뒤집어서 빨아야 더 깨끗한 거 아닌가?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 같은데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해결은 요원하고 결국 김창옥 씨만 각광을 받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였나요? 그런 책이 있었죠. 우린 다 당황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부부가 되는 것은 비밀이라 그럽니다. 비밀이라.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 신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답니다. 여기서 교회란 공동체로서의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 한쪽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사람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참하신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찾으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생각 없는 분명한 잘못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겠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비난을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십니다. 쉽게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항복시키며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구체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백, 내 기대에 대하여 쉽게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은요, 부부로 살면서 내 남편이 내 말 한마디에 획가닥 바뀌고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쉽게 바뀌기를 바랄 수 없는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답을 내라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그 현실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마음을 달래고 늘 눈에서 광채가 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사사건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데요? 누가 그러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찾아오면은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랍니다. 어떤 도움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렇게 끌어안는, 모두를 끌어안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셔야죠. 부부가 되어서 뭘 하라 그러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거슬리는데 문맥상 둘을 바꿔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바꾸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한테 어딜 감히 남자 목소리가 집 담을 넘어가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된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어디 부부 문제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뒤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로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 더 붙입시다. 존귀한 성도들아. 한 교회의 교우로 살아간다는 일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적인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막연한 분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희한한 꿈을 꾸고 잘난 척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시편 105편에 설명되는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착고는 족쇄인데 족쇄와 쇠사슬에 매었다 라는 것은 최고의 제한이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제일 큰 분노가 뭐죠? 제한입니다.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나? 내 슬픔만으로도, 내 책임만으로도 버거운데 짐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잖아요. 그러니 요즘 똑똑한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해도 이 짐을 나눈다는 거죠. 네 거, 내 거. 이렇게 애초에 엑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누시고. 애는 당연히 안 낳는 거죠. 왜요? 애는 엑셀로 정리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게 키우셔서. 요셉은요, 몸이 쇠사슬에 매었는데 그 몸이라는 단어가 성경 각주에 보시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혼이 쇠사슬에 뚫렸다 라는 말입니다. 혼이 나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는 당대의 근동지역에 닥친 큰 기근을 해결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그런 경지에 오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감옥에서.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넋이 빠진 혼이 나간 형편에서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적 소원은 다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안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게 해주십시오 정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걸 하려고 그러신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감옥처럼 여기시는 답답해하시는 그 제한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짝지어 주사 나를 복되게 하려고 보낸 주님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를 예수로 알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다윗 인생의 후반기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뭘 만드시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우리의 안심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기계적인 해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시험과 별 볼 일 없는 지난한 일상 속에서 하루만큼씩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자리입니다. 깊은 인내와 헌신, 진중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용서와 감사가 가능한 명예로운 존재를 만드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그리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은 더욱 놀라워질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학교 다니는 손녀한테 물어봤대요. 아무개야,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자 이 초등학교 아이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맨날 똑같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채우는 하루하루입니다. 감사와 지혜와 믿음과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